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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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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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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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우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 2022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변종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불안이
불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를 통하여 전 세계 지구촌이 하나로 전쟁과 불신과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랑과 평화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삶이 아름답게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여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그리하여 삶이 기쁨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과 우리들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다만 한 가지, 누구나 우리 인간의 자기의 육신적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때로는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의 믿음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주셔서 그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자라기에 부정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선물로 준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들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선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능력과 은혜로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붙들어 주셔서 선한 환경 속에서 좋은 걸 배우고 바르게 자라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좋은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그 어린 생명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능력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축구에는 페널티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선 안에서 반칙을 했을 때 페널티킥을 주고 또 비겼을 때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페널티킥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감독은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를 정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선수가 차서 골을 넣을 것 같이 안다고 하면 정하는 게 쉬울 텐데 모르기 때문에 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답을 알고 결과를 알고 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미 승리를 확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길은 승리가 확보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염려가 있고 불확실 속에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시작되는 2022년도는 어떻게 될까? 불안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왜 이렇게 많은지, 죽음의 고통, 병마, 핍박, 또 풍랑,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렸다, 실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삶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그의 믿음이나 그의 소망이나 선교 사역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인한 승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로 먼 미래까지 확고하게 승리한다는 그런 점수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사람의 특징은 그 라이브로 경기하고 있는 축구 경기 같은 걸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한다면 혹시 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골이 들어가서 지진 않을까 저한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 보는가 하면 재방송은 봐요. 왜요? 이긴 줄 아는 방송만 보는 거예요. 지는 방송 아예 안 보고 이겼다는 방송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전을 하다 보면 일정을 먹힙니다. 자, 재방송을 볼 때 1점 먹혔다고 실망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후반전에 2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확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이 멋지고 당당하고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발동이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능력 있다, 참 능력 있는 사람은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 앞둔 남녀는 능력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라고 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능력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고 구합니다. 그들은 말하죠. 좀 성품이 좋아야죠. 좀 잘생기면 더 좋고요. 돈 있으면 더 좋고요. 거기다가 가정 배경까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먼저 고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항구라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왕래하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버는, 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화적으로 품격이 있는 그런 아주 그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스타일 하면 그런 사람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강남 스타일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부서뜨립니다. 어떻게 부서뜨릴까요? 바울은 나에게서 능력은 너희들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약함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대에 있어서 매력이 없는 거였습니다. 아니, 매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말하는 강함은 나는 다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어때요? 보기도 싫은 거죠.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예전에 내가 우리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참 형편이 없었는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초라했는지 하면서 과거를 죽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생의 자랑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도 자랑하는데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야비하고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상징물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의 대열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나는 포로와 같이 그 승리의 대열에 주님께서 끼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선장을 야갈 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도 따라가는 거예요. 포로는 어떻게 보면 그 개선장군이 승리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방해를 놓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포로가 됐기 때문에 개선장군의 행렬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고 죄를 지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승리의 대열에 끼워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많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가장 약한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허물있는 백성임을 다시 발견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능력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만들어진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것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과 대항하다 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얼마나 비워내는가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비워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뭔가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나를 자꾸 비워내고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열심을 비워내야 합니다. 자기의 자랑도 자기의 교만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자랑은 어떤 것도 내 인생의 기반이 안 된다고 고백하며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는 교만 덩어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 놔두면 우리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름날에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풀이 쑥쑥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자랍니다. 자주자주 뽑아주거나 잘라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당은 완전히 정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런 풀과 같이 교만의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말씀의 검으로 베어주어야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로 철저히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 안의 모든 것을 잘라내는 싸움입니다. 내 의라는 것이 바로 아담의 본성입니다.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그 잘한 것이 나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잘난 재미로 살게 되는 것인데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목을 빳빳이 세우기보다는 고개를 약간 숙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어서 그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어서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고개를 쳐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놓을 곳이 없다고 꺼내놓은 곳이 없는 그런 고백에 작아지고 약해진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얼마나 나아지고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가 신앙의 정수이고 신앙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힘 빼고 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디를 인도하는지 그것을 보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독한 자존감이 있었겠지만 다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택함받은 바울이 그러했고 다른 사도들이 그러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로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취급 안 하고 포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잘난 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고 자기를 잡는 군병들을 자기 못 박는 군병들을 막을 수 있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런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살아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의 목적이 뭡니까? 사과 열매가 맺었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인 거예요. 종종 그리스도인 가운데 무림한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 이런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자, 처음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네, 아멘 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문제는 열매입니다. 그럼 내가 열매가 있나?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가 없다고 가짜일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렸다고 그 사과나무가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드시죠? 열매가 없다고 가짜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주질서 가운데 시공간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또 공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속량되고 구원받은 자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길게 오래 더디게 걸어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완성 단계가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서 이것을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단은 열매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그럼 열매 내놔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데? 당신 구원 안 받았어. 다시 우리 여기 구원파로 와서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해서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사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심판날에 주님 앞에 그때야 완성되고 드러날 일인 것입니다. 미지수인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열매 있다고 하다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버린 사람들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가 우리가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것이지 지금 열매를 딱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단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십자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 속에 근거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의 증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뭘 해도 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깎아내야 할 부분, 얼룩진 부분, 흙 묻은 거, 검댕이 묻은 거 깎고 닦아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말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고달픈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이 아니라 왜요? 깎여져야 되거든요. 더러운 거 닦아야 되거든요. 모난 거 둥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반짝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30년 믿어도 별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1년만 믿었는데 막 굉장히 변화된 거 보셨죠? 그러면 그래요? 힘든 느낌을 가지면 오래된 사람 힘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한 3년 정도는 반짝한다고 그래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형통하고 그렇지만 3년만 지나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를 기를 때도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울면 얼러주죠. 얼러주고 먹을 거 주고 달라는 거 주고 그때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 20살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르게 키웠다가는 그 아이 병신 바보로 만듭니다. 그때는 잘못된 길 가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해줘야 되고 꾸지람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깎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은 그렇게 편안한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구속하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소망의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기업을 누리려면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연단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려면 상속자로서 그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갈수록 고달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괜찮던데 나는 뭐 좋은 일만 있던데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에 계속해서 깎고 달려야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그네 길은 휘바람만 나오는 그런 길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뭘 줘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낼 때는 쉬운 걸 낼까요? 어려운 걸 낼까요? 왜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 아이로 하여금 실력이 좋아하게 되기 위해서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력이 붙으라고 어려운 걸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학생에게 숙제를 내는데 구구단을 10번 써오라고 한다면 그게 숙제겠습니까? 구구단 다시 외우기라면 숙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숙제가 아닌 것이죠. 그들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실력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니까 버겁고 편할 날이 없게 숙제를 주십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다 겪고 가도록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해도 안 생기고 실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훈련하다 보면 내가 이 산을 넘어갔네? 내가 이렇게 변했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니 내가 잘나서 걸어온 걸음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발자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에 닥쳐서 어려울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 순례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고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십자가가 나라의 자랑임을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영화 본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오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오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11정문 서성근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오정원 김명숙 들었습니다. 신년감사한금 정충원 이수정 집사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집사님 드렸고요. 올 한해도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생명수 샘물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부민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2020년도 첫째 주일 예배드릴 수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윤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정원 김명 들었습니다.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감사함 드렸고, 무명으로 감사함 드렸습니다.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오정원 김명숙 드렸고요.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또 예배를 드려 주께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되, 특별히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선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신년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2022년도를 하나님께 맡기며 또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보락하시옵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2020년도가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싸우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풍성해지는 복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성경을 들여싸우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을 하겠는데요. 특별한 임명은 우리 반주자만 구민진 집사님을 반주자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안내부장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미화당당이 신청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더 해주시고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에 가도 학생들은 청소를 하죠. 네.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청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9군데가 이렇게 있는데요. 좀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을 내면 가능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저에게 문자로 저는 어떤 걸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직접 뭐 전화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된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약속된 삶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하고 힘차게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당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겠습니다.